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하 13장인데요. 뒷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84면 전후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로 19절의 말씀. 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을 때 하나님의 세배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받들어 읽죠.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 말씀을 기대합시다. 시작. 말씀을 기대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번 한 주간 최선을 다합시다. 시작. 이번 한 주간 최선을 다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듣고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면요,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참 그렇죠. 아버지가 굉장히 위대합니다. 뭐 믿음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그런데 그 위대한 아버지 밑에 위대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위대한 아들 잘 보셨습니까? 저는 참 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가 믿으면 좋은데 아들이 더 믿으면 좋다, 그런 사람은요 한 요셉 정도 금방 생각나고요, 금방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질문을요 설교 마칠 때까지 딴 건 안 듣고 누구지? 내가 꼭 찾아내고 말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아무튼 위대한 아버지 밑에 위대한 아들이 나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두 왕이 등장합니다. 두 왕. 하나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한 왕은 그 요아스의 아들인데 요아스 왕인데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 뭐 이름 뜻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아스, 요아스 두 왕이 등장합니다. 이 두 왕은요 다 예후 왕조 가문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똑같은 가문 혈통으로 쭉 내려온 게 아니라 중간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자꾸 왕조가 바뀌고 왕조가 바뀝니다. 그 대표적인 왕조 두 개가, 하나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오므리 왕조. 시작.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인 왕이 누군가 하면요 성경에 다윗담으로 많이 이름이 등장하는 아합입니다. 아합. 성경에는 굉장히 악한 왕으로 등장하는데 세계사적으로는요 굉장히 정치를 잘하는 그런 유능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아무튼 열왕기상 맞밤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왕기하까지 계속 아합이 줄기차게 등장하는데 그 아합 왕조를 완전히 몰살시키고 끝장낸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예후 왕조의 예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까지 열왕기하 10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예후가 그 아합의 군대 사령관이었는데 용이 주도하게 또 확실하게 명확하게 일 잘하는 남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후가 용이 주도하게 아합 왕조를 완전히 끝장내고 또 예후 왕조를 새롭게 건설했죠. 일 잘하는 예후 왕 밑에 아들이 났는데 요아스도 그렇고 또 그 손자였던 요아스도 그렇고
오늘 성경을 보면 굉장히 빌빌대면서 뭐 이게 사투리입니까? 아니면 표절입니까? 모르겠지만 메가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돼요. 자, 성경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의 말씀. 아람 왕이 요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요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했다. 아람 왕이 누구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를. 여러분, 여기에 타작마당의 티끌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요, 발바닥에 때만도 안 여겼다, 멸시했다, 업신여겼다, 천대했다, 이런 뜻이에요. 왜? 힘이 약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람 왕이 전체를 컨트롤하면서 군사 제재 또 경제 제재 해버리니까 말이죠. 그 북이스라엘의 병력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7절 계속해서 한 번 더 보여주시면 마병이 50이래. 자, 잠깐만 저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솔로몬 아들 시대 때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 해가지고 남북이 갈라졌는데, 아시는 이스라엘 쪽에는 10지파입니다. 남유다에는 2지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5배 내지 10배는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점점 나라가 기울더니 여러분 한 나라에 보병이 10,000명밖에 안 된대. 그리고 또 뭐라고요? 병거가 10대, 요즘 말하면 한 나라에 탱크가 10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 타는 마병은 5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쭈그러들고 짜부러들어 가지고 멸망하기 일보 직전, 이것이 요아하스 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국력이었다 말이죠.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요아스 시대 때 누가 죽었는가 하면 엘리사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 가지고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물론 여러분 왕도 인간이기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당신 떠나면 나는 어떡하라고, 당신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어떡하라고 하면서 왕이 찌질이처럼 눈물 흘리는 그런 장면이 요아스의 삶의 모습을, 궤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위대한 아버지 밑에 위대한 아들이 잘 없다, 위대한 아버지 밑에 아들들이 다 괜찮은 아들들이 많다, 그렇게 제가 서두를 시작했는데, 제 이야기한 대로 예후 사람은, 예후라고 하는 왕은 굉장히 용이 주도하고 용맹하며 확실하고 일 잘하는 그런 남자였는데, 그 아들, 그 손자는요 점점 비실비실하고 메가리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왜 그렇겠냐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냐?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을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고 원인을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이 뭐냐? 자,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앞을 보시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다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어디에 강조해놨습니까? 여로보암의 죄,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요아스만 그러냐? 그 아들이었던 요아스는 어떠냐? 11절 말씀 다시 또 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그 다음 시작,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아스가 왜 그래 비실거리느냐, 요아스가 왜 그렇게 맥을 못 쳤냐 했더니 원인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였던 예후는 굉장히 용의주도하고 뚜렷하고 용맹도 있고 확실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여러분 유능하고 똑똑하면 그 왕위가 4대를 넘어가지고 만세 반석에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후에게 네가 내 심장을 가지고 아합 왕조를 완전 끝장냈기 때문에 너는 28년 동안 다스리게 될 것이고 너의 왕조는 4대까지 지속되리라 하면서 4대까지만 딱 약속을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원인이 있겠죠.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기면, 여러분 제 성경은 열왕기하 10장 32절에 등장합니다. 10장 32절 말씀. 자, 없는 분들 앞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들어보시면요, 여러분 예후가 굉장히 용이 주도하고 용감무성한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 시대 때 이미 땅이 잘라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점점 영토가 줄어들면서 쭈그러들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놓치지 않고 바로 앞절인 31절에서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장 31절 말씀 또 한번 보세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시작,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아들 손자 비실비실 하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예후가 똑똑하고 용이 주도하고 용감무성하고 일 잘하는 남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도 이미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당대부터 나라가 잘라나가기 시작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했더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아니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덜 똑똑해서가 아니고, 예후도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여러분, 학력 좋고 똑똑하고 여러분 용이 주도하고 치밀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버리면요, 어떤 사람도 유능한 사람은 유능한 것 때문에, 무능한 사람은 무능한 것 때문에 다 쇠락의 길을, 나락의 길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예후도 요아스도 쇠락하게 만들었던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궁금하시죠? 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19왕이 다 무너졌으니까.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 라고 한다면 우리는 열왕기상 12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꼭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여러분,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의 건축소장이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남유다의 르호보암은 아들이었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차지해가지고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루는 원인도 없고 출처도 없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는 누구든지 1년에 3번 정도는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 지켜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없는 거예요.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도 신심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다 예루살렘으로 갈 텐데, 그때 내려가면 남유다 르호보암 백성 돼버리고 나는 빈 깡통 될 거다, 누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원인도 없고 출처도 없어.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까지 안 내려가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지? 생각을 하다가 전혀 엉뚱한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제단을 짓고,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됩니다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거짓된, 잘못된, 변질된 신앙을 퍼뜨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변절이죠.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 신앙의 변질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대처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 근저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편리성과 합리성이 첨가되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편리성과 합리성. 시작. 편리성과 합리성.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여름 휴가 때 말이죠, 코로나가 굉장히 빈도가 약한, 비교적 약한 어느 한 동네 가서 2박 3일 동안 저희 집 사람하고 방콕 호텔방에 탁 갇혀가지고 그냥 잘 쉬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렇게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멘 좀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굉장히 성실하거든요. 그리고 딴 데 가도 외부에 출퇴를 하고 있어도 늘 교회 걱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4시 20분에 눈이 딱 떠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오늘 우리 부목사 제가 감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꼭 국민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고, 감시하려고는 아니고 그냥 유튜브가 잘 돌아가나, 실시간 방송이 잘 되나, 우리 목사님들 설교 잘 하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4시 20분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유튜브를 열어놨어요. 원래는 여러분 4시 20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욕 재개를 하고 의관을 그냥 정제를 하고 말이죠, 정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휴가 기간이고 너무 필요가 누적돼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았지만 그냥 침대에서 체육복 바람에 엎드려서 예배 드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처음에 찬양 시작하고 설교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눈 떠보니까 6시 10분인 거예요. 이미 예배가 끝나버렸어. 그럼 죄송합니다. 목사도 그 정도인데 여러분 성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소실적인 공부할 때 말이죠, 항상 독서실에 가서 공부했어요. 도서관 아니면 독서실. 저희 어머니가 굳이 독서실 가는 저를 향해서, 뒤통수를 향해서 그럽니다. 아니, 집이 없나, 방이 없나, 스탠드가 없나, 에어컨이 없나, 온돌이 없나. 집이 환경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저는요, 제 특성상, 제가 연약해서 그렇겠지만 요즘 애들 말로 누가 옆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그 분위기를 타고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집 놔두고, 집 환경이 훨씬 좋은데 집 놔두고 저는 항상 독서실에 갔거든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면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죠. 모든 곳이 신령과 진정의 마음이 있으면 거기가 성전이고 성소죠. 그렇지만 여러분, 집에서 예배 됩니까? 여러분, 침대에 엎드려가 예배 됩니까? 여러분, 속옷 바람에 여러분 예배 됩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뭔가 하면 편리성과 합리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난 다음에 교회 20명도 모이지 마라, 다 문 닫아라 그랬을 때 말이죠, 우리는 피눈물을 삼키면서 무슨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다 있노, 그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그냥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헌금위원을 마련해가지고 우리는 모니터 앞에서, 여러분 때로는 TV 앞에서 핸드폰을 켜놓고 이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우리는 여러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다짐했습니다. 노래 불렀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묻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까? 그때 그 마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쉽게 간과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연약한 죄성을 지닌 인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늘 축복기도 해드리는 대로 병이 났어요. 불치병이에요, 난치병이에요.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 병원 침대에 누워가지고 TV 보면서 여러분 모니터를 켜놓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바로 영과 진리 예배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출장 갔어요. 외국 나가서 호텔방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어떤 핍박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여러분 매체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거 얼마든지 여러분 영과 진리 예배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편리성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합당하다고 하는 그 합리성 때문에 예배를 놓쳐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고, 그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 여러분, 잘난 사람 예후도 그 아들 요아스도 똑같이 점점 나라는 쪼개져 가고, 여러분 사업과 직장은 짜부러들고 만사불통인 무너짐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후처럼 4대만 복받지 말고 다윗처럼, 레갑의 자손처럼 자손 만대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윗의 길을 걸을 때, 예배하기를 결정할 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지금 2022년이 아니라 여러분 3022년이 돼도 예배는 예배고, 헌신은 헌신이고, 주일 성수는 주일 성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이죠, 주인공이 엘리사와 요아스인데, 이 요아스라고 한 왕 말이죠. 그런데 이 요아스를 쭉 묵상해 보려고 그러니까 다시 13장으로 넘어가서, 이 요아스는, 요아스에 대한 설명은 3장 11절 한 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요아스를 이름 붙이기를, 별명 붙이기를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한 줄 인생이에요. 한 줄 인생. 그 한 줄이 뭐냐? 저 할아버지처럼, 저 아버지처럼 따라가다가 늘 썩을 양식 위해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왕이라고 교만하게 살다가 지옥 떨어졌다. 이게 요아스의 한 줄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은 요아스의 정사가 아니고 야사이고 부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별명 붙였습니다. 요아스가 정말 영양가 없는 한 줄 인생인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잘 만나는 바람에 부록 인생을 살았다. 부록이 원래 인생보다 더 풍성한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어떤 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귀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잘 만나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순간, 잘 들으십시오,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도약이 일어나고 기적을 창출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 만남으로써 여러분 간증 스토리가 생기고 방향이 바뀌고 도약이 일어나고 기적을 창출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이 만남의 축복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경영해 나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만나서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만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도약과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고마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존귀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요아스가 결정적인 순간에 죽기 전에 엘리사를 찾아간 건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서 여러분 한 줄 인생으로 끝날 거 여러분 긴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도무지 승리할 수 없는데 3번이라도 승리한 게 천만다행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제자도 아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내려놓고 따라야 그 사람이 평생 수집하는 인생 될 수 있는데, 요아스는 죄송합니다, 꼴의 왕이라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내려놓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당신은 내 스승이고 나는 그 제자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면 끝까지 스승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르기는 당신은 내 스승이고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그랬는데 행동은 전혀 안 따라줘. 아이고 요아스 참 희한한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또 적용을 잘해야 되거든요.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을 잘해야 이제 내 말씀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매주일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난 당신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부르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 그러니까 요아스나 우리랑 똑같네. 그리고 지금 요아스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눈물이 과연 엘리사가 내 곁을 떠나니까 믿음의 멘토가 떠났다는 그 믿음 때문에, 여호와의 신앙 때문에 지금 우는 겁니까? 당신 없으면 난 어떡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읽어보면요 엘리사가 얼마나 영역이 출중하신지 그냥 방 안에 쳐 앉아 있어가지고 기도해도 환해 다 보이거든. 뭐가 다 보여? 아람 왕국에서 무슨 지금 수작을 벌인지 다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군데군데 방비를 해주니까 그냥 아람 왕이 첩지 않는 거 아니냐 착각할 정도로 그만큼 영역이 출중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유일한
마병과 군대는 엘리사 한 명이에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마병과 병거가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나는 어떡하라고? 옛날에 여러분 윤한기 목사님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나는 어떡하라고? 그런 노래가 있었거든. 모르죠? 우리 3040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참 무서웠던 게 옛날 기억이 소환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부교자 시절 때 20년도 더 전에 말이죠, 제가 어떤 장례식에 갔는데 저는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잊어버릴 수가 없어. 어떤 남편이 돌아가시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너무 상심이 컸는지 교회에서 신방 왔습니다 그래도 신방도 안 받고 그냥 남편 영정 앞에서 그냥 완전 막 퍼지고 앉아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우는데 그냥 울면 안 우습잖아요. 근데 너무 발음을 똑똑하게 하면서 우니까 그냥 문상 간 사람이 웃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아줌마가 뭐라고 우는가 하면요, 당신 가면 나는 어떡해? 거기까지 참 좋았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당신 먼저 가면 우리 애들 등록금은 어떡해? 그 이야기 하기를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공과금은 누가 내고? 막 그러면서 막 우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그냥 우물우물하면 속으로 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손님들이 와 있는데, 조문객들이 와 있는데 당신 죽으면 어떡해? 같이 슬펐어요. 그런데 당신 죽으면 우리 아들 학비는 누가 내고? 이것을 할 말은 아닌데 결정적으로 공과금은 누가 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절대로 본문과 상관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요한스가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하면서 막 우는데 말이죠. 우는데 그 우는 게 엘리사가 떠나가지고 믿음 때문에, 아쉬움 때문에 우는 게 아니야. 나는 어떡하라고? 이게 눈물의 정체야. 여러분 그거를 영역의 사람, 그러니까 내 같으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진상아 하면서 꿀밤이라도 주고 싶었지만 그래도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가지고 왕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왕의 손을 꼭 잡고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성경 속으로 확 빨리 들으시네.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요 활과 화살 가져오십시오. 그러면서 활과 화살 가져오니까 하여튼 중간에 어떤 중간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화살은 다른 화살이 아니라 이 화살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고 아람 군대로부터 승리하는 승리의 화살입니다. 그러니 이 화살을 붙잡는다는 것은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아멘 할 때 그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구원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화살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다 가르쳐 주고, 자 다시 한번, 이 화살이 무슨 화살이라고요? 구원의 화살, 승리의 화살. 다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이제 화살 집어서서 그래가지고 땅을 치서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구 쳐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 화살 대신에 볼펜을 가져왔어요. 저 같으면 말이죠, 이 화살이 구원의 화살이고 승리의 화살입니다 그러면요 벌떡 일어나가 치라 그러면요 제가 수십 번을 이렇게 치면서 아멘 할 때까지 막 치면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잘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잘 될 겁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될 것이 기적입니다, 그렇게 쳤을 텐데 세 번만 떡 치고 마는 거예요. 성의가 하나도 없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요, 얘가 수학, 산수를 못하는 거예요. 5 빼기 3은 2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사과 5개를 가져와가지고 이름을 동렬이라고 합시다. 동렬아, 이 사과 5개가 있는데 이 사과 5개 중에 3개가 썩어버렸다. 그래가지고 그냥 테이블 밑으로 확 던져버렸어요. 몇 개 남았니? 그러면 여러분 2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얘가 그것도 대답 못하고 그걸 가뚱가뚱거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속이 타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답을 아예 가르쳐 줬어. 이러니까 아들이 말이죠, 그 손가락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부이.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도덕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있었대. 아시죠? 하인 둘이 있었대. 아시죠? 내일부터 너희들 자유다. 아시죠? 모르세요? 좀 더 이야기 드릴까요? 그래가지고 이 하인 둘을 불러가지고 말이죠, 내가 너희들 내보내주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킬 일이 있다. 집 가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 너희들 새끼를 꼬는데, 시작. 가늘고 길고 튼튼하게 새끼 꼬아라. 여러분, 한 하인은 말이죠, 나는 떠나기 싫은데 그래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주인 영감이 시키는데 어떻게 하든지, 시작. 가늘고 길고 질기게 새끼를 꼬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 하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영감 갈 때까지 시키네. 그래가지고 대충 굵고 짧게 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 드디어 광문이 확 열리면서 보니까 여러분, 역전 동전을 산더미처럼 쌓았는데, 네 마음대로 네가 새끼 꼰 만큼 무조건 많이 가져가라. 여러분, 사람이 기본적으로 머리가 나쁘고 센스가 떨어지면 말이죠, 항상 부정적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주인 영감이 말이죠, 뻔히 있는 그 사람 내일부터 자유다 그러면요,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에서 자유자가 된 거, 그 구원이고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당연히 은혜를 베풀어 준 다음에 뭔가를 시키면, 아, 은혜도 베풀어 준 이분이 이렇게까지 일을 시키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머리 나쁜 것들은 안 돼. 나가기 전날까지 일 시키래. 이게 완전 영이 병든 사람의 특징이야. 여러분, 맞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기대감과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대감과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다음 달에 결혼할 것 같아요. 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현빈이라고? 알면 안다, 현빈 모르면 모른다, 아시죠? 그 여러분, 오래전에 그 현빈이가 유명한 드라마에 나가지고요, 이런 유명한 대사를 쳤어요. 이게 최선입니까? 이게 최선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기대감이에요. 간절함이에요. 최선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사를 했어요. 말씀을 기대합시다. 이번 한 주간 최선을 다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요, 제가 그러잖아요. 찬송가를 부를 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리듬 타면서 가사를 또릿또릿하게 고백하세요. 그 은혜 받는 비결이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약간 여러분 이상해도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을 또릿또릿하게 하라고.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또릿또릿하게 읽고, 그 기대감이요, 이게.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선포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거를 여러분 10년 넘게 선포해도 그렇게 주실 줄로 믿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만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도대체 특세를 여러분 1년 내내 특세합니까? 잘하면 여러분 가을에 한 번, 또 연말에 한 번, 연초에 한 번, 이 정도예요. 그리고 물론 고난주간 있죠. 부흥의 특세 있죠. 그러면 여러분 1년에 몇 번 안 되는 특세, 이것을 여러분 딱 선포하고 담임 목사가 일주일 내내 설교하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주일 낮 수준으로 설교 준비하고, 그러면요 벌써 영적 센스가 있는 사람은 이번에 30일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더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런 영적 감각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절대로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은혜 부어주셨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그 뒤에 뭔가 오겠다고 하는 그 기대감과 간절함,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아스와 엘리사를 대비시키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누굽니까? 엘리사는요,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와중에서 일어나서 안수기도 해주고.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자꾸 밀어내면서 넌 여기 머물러라, 여기 머물러라 하면서 엘리사가 믿음의 테스트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동안 맹세하노니 나는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끈질기게 기대감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따라감으로써 승리했습니다. 이게 엘리사와 요아스의 차이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보면 20절, 21절 보면요, 그때 아람과 모압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통에 시체를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동굴 형태의 그런 무덤 아니었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 죽은 시체를 엘리사의 묘에 던졌는데, 그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요, 메시지가 있죠. 물론 이것의 원 메시지는 엘리사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쳐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엘리사가 죽어도 계속된다 라고 하는 것이 원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엘리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엘리사는 살았을 때 죽도록 충성하고, 죽기까지 충성하고, 죽고 나서도 충성했습니다. 이게 엘리사의 충성이에요. 여러분 아신 대로 조지 뮬러가 5만 번 살아생전에 기도응답 받았는데, 기도응답 딱 하나 못 받았죠? 그게 뭔가 하면 자기의 절친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무리 복음 전해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조지 뮬러는 천국 갔습니다. 당연히 그 친구가 친하니까 장례식에 왔겠죠. 조지 뮬러가 살아생전에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먼저 천국 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가 장례식장에서 예수 인격적으로 영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지 뮬러는 죽도록 충성하고, 죽기까지 충성하고, 죽고 나서도 충성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세 가지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편리성과 합리성을 추구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의 순수성을 잊지 말자.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탈피하고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확한 말씀, 뚜렷한 말씀, 확실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뒤에 분명히 더 큰 것을 주실 줄로 믿는 기대감과 간절함으로 나아가자이야. 마지막 세 번째는 엘리사처럼 죽도록 충성,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 좀 크게, 죽도록 충성. 죽기까지 충성. 죽고 난 뒤에도 충성. 이게 엘리사의 삶이었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내, 일평생 내내 여러분 가슴 소중한 곳에 기둥으로 딱 박으시고 날마다 감기축의 주인공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